자, 오늘 말씀은 내게 믿음을 주소서, 내게 믿음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인간적인 소망이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는 당연히 인간적인 소망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망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유해지는 거, 경제적으로 좀 여유를 갖는 거, 아니면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들이 좀 잘 풀리는 거, 자녀들이 좀 결혼을 좋게 하는 거, 취직을 잘하는 거, 그런 소망들이 있어요.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고등학생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뭘까요, 여러분? 뭐 같아요? 고등학생들은 시험 잘 봐서 좋은 대학 가는 거. 우리들이 보기에는 별것도 아닌 소망인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일승일대의 가장 큰 소망이잖아요. 우리도 그런 소망들이 있어요. 취직을 앞둔 청년들에게는 좋은 일자리에 대한 소망과 바람이 있고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배우자에 대한 소망들도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를 얻으면 또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이 배우자와 사랑하는 나의 아내와 남편과 좋은 집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소망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들을 귀를 주세요. 들을 귀를 주세요. 모든 성도님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들을 귀를 주세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끝날까지 제 소명을 제가 숨이 붙어있는 그 자리 그 순간까지 잘 전하고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소망이 좀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그 기도를 먹고 제가 살아요. 기도를 먹고 사니까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경 구약성서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위대한 왕이 어떤 왕이 있을까요? 한번 불러볼게요. 솔로몬 잘 아세요? 잘 아실 거예요. 겸손하셔서 다들 조용하시는데 솔로몬 잘 아시는 왕이잖아요. 솔로몬이 이게 꿈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물어봤어요. 너 뭘 갖고 싶어?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저하고 비슷한 소망이요.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들어서 잘 판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 소망을 이뤘어요, 못 이뤘어요? 솔로몬은 이뤘어요. 그래서 들을 귀와 함께 그걸 잘 가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엘리야라는 유명한 선지자의 제자지요. 엘리사는 그 엘리야가 이제 헤어지려고 할 때, 자, 우리 이제 헤어져야 돼.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야 돼. 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갈 수 없습니다, 스승님.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엘리야가 계속 놔달라고 하니까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부탁을 물어봤냐? 엘리야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야, 어떻게 하면 이걸 놓을 수 있겠니? 그래서 스승님의 능력에 갑절의 은혜가 내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처음에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야, 너 참 대단한 소망을 갖고 있구나. 그런데 그 소망을 이뤘어요, 못 이뤘어요? 엘리사는 그 소망을 이뤘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질 줄을 원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소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반드시 풀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에는 어떤 기록이 담겨 있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록이 쫙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소망하는 것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것을 바라고 어떤 것을 원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라는 것을 막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2절과 3절, 4절 말씀, 우리가 읽은 바로 앞에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알려주셨는지 나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2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자, 이웃들에게 뭘 해야 되냐면 실족하지 않게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자, 계속 알려주고 계세요. 3절 말씀 천천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자, 스스로 경고하고 스스로 조심하라. 겸손하라는 말이지요. 예, 3절 말씀 하반절에는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어떻게 됩니까? 용서해라. 자, 예수님의 가르침 보면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것 같아요? 쉽다는 분? 어렵다는 분? 모르겠죠?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 내가 2절과 3절과 4절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라면 나의 제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을 실족하지 말게 해라. 스스로 조심해라. 형제를 용서해라.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옆 사람, 이웃이지요. 우리 이웃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옆 사람을 실족하지 말고 용서하고 권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편 얼굴만 봐도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왼수 같잖아요. 자, 말 안 듣는 자녀들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 나는 우리 자녀들 말 잘 들어요. 안 듣는 자녀들 많죠. 자녀들 말 안 들을 때 용서가 돼요, 안 돼요? 부득부득 이를 갈아요. 어이구, 저것들 어떻게. 내 가족도 용서가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 가족 말고 옆에 있는 이웃들을 용서하고 실족하지 않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려운 일이니까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포기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고요. 이 제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 주님,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성경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야, 이거 우리 능력으로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은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간절히 부탁하면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희망을 갖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죠. 자, 제자들이 어떤 소망을 가졌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밑줄을 그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거기 우리 믿음에다가 동그라미 표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뭐를 더해달라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늘 외치는 거잖아요. 예배당에서 늘 삶 속에서 믿는 자로서 주님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달라고.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께 자기의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주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제자들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이 이때처럼 솔직하며 신앙적으로 순수했던 때가 없어요. 정말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말을 하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세요. 주님께서 방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제자들이 얼마나 순수한 소망을 갖고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주님 믿음 주세요. 아니면 말고요. 아니에요. 믿음을 주는 주체가 누구예요? 주님이잖아요. 우리가 달란다고 주님이 마음대로 줘요? 아니요. 주님이 주셔야지만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막 달란다고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소망이, 제자들의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이 무엇이어야 될까요?
만약에 솔로몬처럼 또는 엘리사처럼 하나님께서 갑자기 등장하셔가지고 네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냐, 나에게 무엇을 들어줄까라고 갑자기 등장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요청하실까요?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너 뭘 원하니? 뭐였더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품고 있어야 돼. 나는 이런 믿음을 원하다. 우리 찬송가 450장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찬송이에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이 찬송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소망이 뭐예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 찬송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축원합니다. 굉장히 소박해요. 그렇지만 어려운 소망,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후의 소망,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제자들이 무엇을 소망했는지 방금 읽어봤잖아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믿음 없이 행동할 때에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으셨던 사건들을 아실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찌하여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으셨어요. 어찌하여 네가 의심하느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주님, 나에게도 큰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믿음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이름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노아는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한결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기록이 성경에는 수두룩하게 기록이 나와 있어요.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사람을 그 시대에 들어서 쓰셨어요. 하나님은 몸이 건강하고 얼굴이 아름다운 그런 사람을 쓰신 분이 아니십니다. 믿음 있는 사람을 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여러분? 사울 왕이잖아요. 하나님의 사울 왕이 처음에는 믿음이 예뻤어요. 믿음이 굉장히 예뻤는데 사울 왕이 마음이 틀어져서 그 믿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고 또 다른 이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고자 사무엘 선지자를 보냅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요. 그리고 누구의 집으로 가게 만드냐면 이새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들들을 쭉 보혈시켜요. 첫 번째로 만난 아들, 이새의 첫 번째 아들 누구였냐면 엘리압이라는 아들이었어요. 자, 사울 왕 못지않게 키가 훤칠해요. 잘생겼어요. 듬직해요. 참 좋아요. 왕으로 부족하지 않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압을 보는 순간, 이야, 왕의 제목이다. 잘생겼다. 훌륭하다. 대단하다. 이게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야. 둘째 아들 보고, 하나님, 둘째 아들도 괜찮아요. 왕의 제목으로 훌륭합니다. 아니야. 셋째 아들. 좀 이상한데 하나님, 셋째 아들도 괜찮아 보여요. 쭉 7 아들을 봤는데 전부 다 하나같이 어때요? 7명이 전부 다 하나같이 왕의 제목인 거예요. 대단한 왕의 제목으로서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7명의 아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고 했죠? 중심을 본다. 여기서 말한 중심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 중에 믿음이 있을 것 같은 아들 누구였죠? 막내 아들 다윗을 불러오게 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기름을 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항상 믿음이 있는 사람을 칭찬도 하시고 축복도 하시고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따라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이 고백에서, 딸의 고백에서, 딸의 이 이야기에서 병을 고침받은 것은 무엇 때문에 고침받았어요? 너의 믿음으로 고침받은 거예요. 믿음.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 고백 너무나도 유명한 신약성서의 딸의 고백이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자랑할 만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 보세요. 가끔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을, 하나님 제가 믿음이 참 없어요. 겸손한 거 좋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자랑하죠. 여러분들 자녀들, 손자, 손녀들 보면은 가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할아버지 이거 어때요? 할아버지 저 보세요. 저 옆구르기 잘해요? 막 불러요. 할아버지 저 어때요? 성적표 가지고 와서 저 100점 맞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어때요? 더하기 빼기 100점 맞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어디 명함도 내밀 수 있겠나? 그런데 그 아들들은, 손주, 손녀들을 가지고 와서 자랑을 해요. 그런데 그런 가지고 온 아이들한테 교만하지 말거라!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 안 계시잖아요. 가지고 오면 이거 잘했어. 뭐 갖고 싶어? 내가 너 이거 100점 맞았으니까 다 해줄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럼 우리 가끔 하나님 제 믿음,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주님 저 수요 예배 나왔어요. 자랑하셔도 돼요. 자랑하셔도 돼요. 제가 자랑할 게 없어서.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보시고 잘했어. 잘했어. 너의 믿음을 보고 내가 칭찬해 줄게. 자랑하셔요. 사람 앞에는 자랑하지 마세요. 사람 앞에는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싶어서, 말씀 듣고 싶어서, 교제하고 싶어서 주님의 성전에 왔어요. 자랑하세요. 자랑하세요. 교만하지는 마시고 자랑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 오시는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뒤에서 다소곳이 안아주시면서 그래 잘 왔어. 대단해. 훌륭해. 잘했어.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더해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주님께서는 두 가지 대답을 추가로 주셨어요. 자, 6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제자들은 어떤 믿음을 달라고 했냐면 큰 믿음을 달라고 했어요. 큰 믿음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큰 믿음은 뒤로 제껴놓고 어떤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니까 작은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이 사람의 욕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큰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근데 역사하시는 거는 누구다? 큰 힘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진실한 작은 믿음만 있으면 이 작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갖고 있으면 돼요? 할 수 있다라는 믿음만 갖고 있으면 돼요. 제자들이 처음에 큰 믿음 달라고 하는 거는 욕심이에요. 교만이에요. 왜? 큰 그릇이 안 되는데, 그릇이 작은데 큰 믿음을 냅다 던져주면 그 그릇에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담는 거예요. 못 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맞는 믿음, 이 작은 믿음 하나를 주님, 이 그릇에, 제 그릇에 담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이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큰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부여된 그 책임을 다해서, 내게 맡겨진 그 미션, 임무를 다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뽕나무를 바다에 옮기는 거,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상식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누가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죠? 하나님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자기 마땅히 해야 될 의무도 하지 않고 욕심만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생들 중에 그런 학생들, 청년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를 해요. 시험 기간에. 주님 기도합니다. 그래서 야, 너 무슨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니? 이번에 시험이 있는데요. 취직이 있는데요. 뭐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길 원해요.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이 되기를 원해요. 너 뭘 하고 있니?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믿음이 있으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잘.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만큼은 할게요. 나머지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작은 믿음, 그 학생은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공부 하나도 안 하면서 좋은 성적 거두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이제 교회에 막 처음 들어오신 새신자분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저에게 장로의 직분을 주십시오.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뭘 보고 줄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이 장로의 직분을 주십시오.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돼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보세요. 목사의 직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러면 뭐 뻔한 그 대답을 하시겠죠. 기도해 주십시오. 제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 능력으로. 여러분 성도님께 가끔 그런 물음을 드려요. 와서 기도를 해 주십사 하고 제단 위에서 기도를 한번 해 주십사 하면은 이 자리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벌벌벌벌 떨려요. 이게 뭐라고? 저도 벌벌벌벌 떨려요. 말씀을 전하기 벌벌벌 떨면서 와요. 그럼 제가 할 수 있을까? 제단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사전을 대언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기도하면서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그 전에 신발 벗는 가운데서 벌벌벌벌 떨면서 올라와요. 안 떠는 것 같죠? 엄청 떨어요. 힘적으로 쿵쾅쿵쾅 거리면서 연애편지 10번 쓰는 것만 막 쿵쾅쿵쾅 거리고 그래요. 그런데 올라오면 이상하게 평온해져요. 이게 왜 가능할까요? 저는 작은 믿음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 가능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제 기도 부탁드리면 올라오셔야 되는 거죠. 아멘 다 하셨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갑자기 아멘 안 하세요?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는 작은 믿음을 갖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작은 믿음. 우리 교회 보세요. 우리 한신교회 보세요. 해야 될 일이 제가 보니까 쭉 한 바퀴 돌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도는데 이게 머릿속으로 너무 많은 생각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많은 일이 해야 되겠네요. 몰랐어요. 2단 교회도 하나 있더만요. 옆에. 놀랬어요. 아이고야. 저기 2단 교회 옆에서 요리고 작전을 좀 할까봐 생각 중.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돌면서 저는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네요. 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만들어야 가야 할 이 한신교, 이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과 저라면 못합니다. 그러나 저를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차라리 우리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뭐 되게 해주세요. 뭐 되게 해주세요. 뭐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능력 주세요. 힘을 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알려주고 계세요. 본문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종이 하루 종일 들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그 주인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어이 주인 양반, 나 힘들었으니까 나 좀 도와줘. 내 발도 좀 닦아주고. 이런 종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너 고생하고 왔으니까 너 와서 띠 두르고 와서 나 수종 들어라. 이게 정상인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 또 이어서 보려고 하는데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게 바른 종의 자세입니다. 바른 종의 자세. 내게 주신 그 일들, 명령해 주신 일들을 당연히 잘 해야 됩니다. 이거는 순종이라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을 크게 쓰십니다. 저와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또 순종할 때는 행동으로 몸소 보여야 돼요. 몸소 보여야 돼요. 말 누가 못합니까? 다 하잖아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겸손. 세상의 이치는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했어요. 무언가 일을 했어요. 나를 좀 알아봐줘. 나 좀 인정해줘. 나 인정해주지 않아? 그럼 배신해야지. 자기가 드러나야 돼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반대예요.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딱 하나예요. 주님,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을 그저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겸손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시고 들어와서 하나님 좋았어요. 근데 성도들 앞에서는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것 뿐입니다. 우린 그런 고백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소망해야 돼요. 소망해야 돼요. 어떤 걸 소망해야 돼요? 내게 믿음을 주세요. 내게 믿음을 주세요. 근데 제자들 보세요. 주님, 제게 믿음을 주세요. 큰 믿음을 주세요. 했더니 그렇게 했을까요?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누구는 우쭐거려. 누구는 누가 더 높으냐고 다툼도 했어요. 누구는 하나님 저를 좌편에 세워주세요라고 내가 더 나은 종이지요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주님의 진짜 뜻을 이해하지 못한 종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이 잡히실 때에 도망가기까지 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도망가다가 무엇도 있습니까? 베드로 같은 사도들은 배신했어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별거 아니에요. 주님께 작은 거 바라십시오. 내게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여러분, 큰 믿음 갖기를 소망하시지요? 자, 오늘도 조금 바꾸셔요. 큰 믿음도 좋습니다. 작은 믿음을 조금씩 키워주세요. 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이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그런 기도를 꼭 하셔요. 주님, 1밀리만 자라게 해주세요. 나의 믿음 1밀리만 자라게 해주세요. 그러면 1밀리가 10일 지나면 어떻게 되죠? 계산이 어려우시죠? 1cm가 되잖아요. 그게 1cm가 되고, 그럼 그게 한 달이 되면, 1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만했던 믿음이 요따시만 해져요. 그러면 요거는 별거 아니죠. 요거는 어때요? 제법 커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조금씩, 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그런 믿음 주세요. 하나님, 요따만한 믿음 바로 주지 마세요. 이렇게 쌓아가다 보면, 뒤를 돌아보면 그 믿음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충성과 봉사, 섬김, 그 믿음을 갖고 자양분 삼아서 봉사하시고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그 사명부터 착실하게 수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맡겨진 일 다 수행한 뒤에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나를 낮출 수 있는 겸손까지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또 칭찬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혹여라도 칭찬을 하려고 누가 뭐라고 말씀하시면 마땅히 제가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식교회 성도님들과 이런 믿음의 교류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서로 더 큰 믿음을, 조금씩 더 나아가는 믿음을 달라고 서로 경쟁하세요. 선의의 경쟁을 하세요. 주님, 저 집사님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해볼게요. 저 권사님보다 좀 열심히 해볼게요. 그러면 그 경쟁들이 조금씩 쌓여서 서로 아름다워.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그 교회가 특이한 게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이제 말씀이 끝나고 이제 금요기도에, 우리는 아직 없더라고요. 나중에 저는 금요기도 여러분과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금요기도를 할 때
자, 주여 3번 힘차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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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막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게 재밌는 게 있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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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고 나서 침묵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웬 권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너무 뜨거운 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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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조용한데 그분은 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담임 목사님께 가서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분 덕분에 저분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기도를 할 수 있게 저분에게 좀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권사님, 그러면 기도가 안 되시면 기도가 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더 크게 하세요. 더 크게 하시면 돼요. 삐져가지고 가셨어요, 그 권사님. 그 다음날, 그 다음 주에 금요 기도 시간이 됐는데 이제 기도를 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삐지신 분이. 오셔야지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안 오셨으면 재미없었을 거예요. 오셨어요. 자, 이제 전 내심 뒤에서 긴장하고 있었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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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할까? 그 권사님 시끄럽게 오신 한 분도 오셨어요. 자, 기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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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두 분이서 아주 쌍나파를 부는 거예요. 주여! 이제 두 분이서 나팔을 부시니까 다른 분들이 또 사무실로 오시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제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왜요? 기도가 잘 안 되세요? 기도가 너무 안 돼요. 아, 기도를 더 할 수 있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더 크게 하셔요? 한 달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교회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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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묵 기도했던 그 교회가 한 분으로 인해서 통성 기도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시죠.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주여 주여 해놓고 침묵 기도 하셔도 돼요. 그게 나쁘다라는 거 아닙니다. 좋아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조용하게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나는 시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그런 믿음의 경쟁은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야 대단하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경쟁할 때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1밀리의 경쟁을 하는 믿음의 경쟁, 얼마나 아름다운 경쟁,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자랑하심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한신교회 그 믿음의 경쟁, 이 소식이 이 지역사회에 쫙 퍼져서 그 교회 가면 참 뜨겁다더라, 그 교회 가면 참 재밌다더라, 그 소식이 널리 퍼져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웃음으로써 예배드리러 오실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머지않은 미래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 시발점이 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수요일입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주일에 받을 영의 양식이 고파질 때쯤 우리 주님께 소중한 영의 양식도 이 수요일에 또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기꺼이 순종하고자 합니다. 겸손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작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 도구가 사용을 당하면서 어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투정 부릴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에게 큰 능력 주셔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